맨날 읽고 해.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7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의 선물이 부모를 주신 것입니다. 부모님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존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부모님에게 야단을 맞고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아픔이 있을지 몰라도 부모님께서 오늘 내가 존재할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또한 부모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이 내리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9절 이하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어느 부모가 자식이 배고파서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있으며 생선이 먹고 싶다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부모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내리사랑입니다. 언제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는 부모님의 그 사랑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부모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온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먼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나를 있게 하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갚아드려야 돼요.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섬겨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저도 저희 자녀들에게 이 성경 구절 말씀을 통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꼭 그래서뿐만이 아니라 참 잘하더라고요. 저도 어찌하든지 부모님한테 순종하고 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옳은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실 때에 1계명에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사람에 대한 계명 그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님을 공경할 때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온 가족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에 임하고 자녀에게 임하고 그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되고 둘째로
이와 같은 사랑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자녀를 무조건 사랑하게 하셨는데 그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러한 자격이 없는데도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 하나님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우리 죄덩어리였어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웬일인지 웬은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느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Jesus is love.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하루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감동되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버리고 떠나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주시고 은혜로 풍성하게 하나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모두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화목하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역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힘을 모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주위에 불쌍하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렵고 문제 있는 사람들을 주의 사랑으로 돌보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듯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사랑인데 또한 가장 부족한 것이 사랑이라고. 이제 우리는 그와 같은 잘못된 모습을 회개하고 진정으로 우리 주위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절대로 믿는 사람들끼리 다투거나 싸우고 비방하고 물고 뜯으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엄히 경고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로 15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헐뜯고 해친다면 둘 다 멸망할까 조심하라. 에베소서 4장 31절로 32절에 또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재활병원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26년 동안이나 재활병원에 있는 환자들을 섬기고 사역을 했던 김봉남 전도사님이 계세요. 저도 여의도 성복음교회 김봉남 전도사님이 오셔서 간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기 위해 살고 사랑하기 위해 사랑하라고 하는 책도 썼어요. 김봉남 전도사님은 재활병원을 많은 환자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셨고 국내에 그때까지 3,700번이 넘도록 전도 집회를 다녔어요. 근데 이 책에 전신마비로 11년을 누워있던 한 환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신이 마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원래 이분은 택시기사입니다. 그런데 30대 초반에 대형 사고가 나서 온몸이 마비가 되었어요.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몸의 목 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 못하나. 아내와 아이들에게 더 이상 고통과 짐을 줄 수 없어서 나를 제발 죽게 해달라고 몸부림쳤대. 이렇게 살아 무엇하나. 내가 당신과 같이 아이들에게 짐이 될 그런 것밖에 없으니 날 죽게 좀 해달라. 그때 아내가 붙잡고 울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제발 살아만 있어주세요. 제가 당신의 팔과 다리가 되어 평생 밥도 먹여주고 옷도 입혀주고 다 해드릴게요. 참 당신을 사랑합니다. I love you. 이런 부인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그 고백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 남편이 돈도 못 벌고 온몸이 마비되어 누워있는데 와서 늘 몸 닦아줘야 되고 밥 먹여야 되고 대소변 받아내야 되고 그게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11년 동안 그렇게 남편을 돌보고 아이들도 늘 와서 아빠 사랑해, 아빠 사랑해. 그렇게 아빠의 마음에 위로와 용기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얼굴 근육으로
아이들과 아내에게 넉넉한 웃음이라도 선사해야 되겠다. 이 환자분이 어느 날 자기 아내 김봉남 전도사님에게, 전도사님, 저는 11년 동안 불편했을 뿐이지 불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이 말을 듣고 전도사님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제게 이와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 환자분이 11년 동안 그 처절한 절망과 고통을 참고 이겨낸 것은 아내와 아이들의 사랑 때문이구나. 5월이 가정의 달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있음에 감사하고 자녀는 부모가 있음에 감사하는 달입니다. 5월 한 달, 아니 이제 앞으로 남은 여생, 부모와 자식 간의 온전한 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부모가 자식 간에 대화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부 간에 대화하지 않는 것은 말로 할 수 없고, 부모 자녀 간에도 대화 없이 지내는 가정이 75%가 된다고 하는 그런 통계가 나왔어요. 아이들이 필요할 때마다 와서 용돈 주세요, 뭐 돈 주세요 그러는데 이런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속을 터놓지를 않는데요. 이건 아주 충격적인 그런 통계인 겁니다. 또한 중고등학생이 요즘 서로 좋아해서 아이를 낳고 당당하게 키웁니다. 정말 반에서 공부도 잘하고 착한 딸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나 아이 가졌어, 아이 낳을 거야 하면서 부모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얼마나 대화가 없었으면 아이가 집에서는 착하고 그저 공부 잘하고 우등생인 줄만 알았는데 임신을 해가지고 학교 남자친구와 같이 해서 아이를 낳고, 그래서 지금 TV에 계속 TV 프로그램에 당당한 고딩 아빠 엄마 이래가지고 나와요. 저도 몇 번 그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아이를 낳고 그들이 기른다고 하니 감사하죠. 부모가 자식과 얼마나 대화가 없었으면 그렇게 되었을까 반상해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가 뭘 하고 있는지 자녀와 소통해야 돼요. 자녀는 부모의 건강도 챙겨야 할 필요가 있어요. 부모가 무엇이 필요한지 부모님께 감사하고 외식도 같이 하고 용돈도 자주 드리고 그래야 돼요. 그저 음료수 그 몇 개 갖다 놓고 다 했다고 하면은 안 됩니다. 사실 부모 용돈이 뭐가 필요한가 안고에 조사를 하니까 용돈이 일을 해요. 이 돈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필요한 것이 뭔가 좀 챙겨드리고,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 있으면 건강도 잘 보살펴줘야 됩니다. 부모는 자식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고 그들이 가진 꿈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도 대화가 회복되어야 돼요. 어떤 부부는 딱 두 마디 한대요. 밥 먹자, 자자, 그게 전부라는 거. 그러지 말고 정말 따뜻하게
부부간에도 I love you, 나를 당신은 사랑해, 그래 나도 당신을 사랑해, 이렇게 이러한 사랑의 언어를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나를 믿어주는 가족이 있기에 우리는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가족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자베트 버이슨 프렌티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1818년 미국 메인주 포틀랜드에서 태어났는데 27살에 조지 루이스 프렌티스 목사님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는 선천적으로 워낙 병약해서 늘 침상에 누워있는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글 쓰는 재주를 주셔서 많은 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시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11년째 되는 해에 유행하던 전염병으로 두 자녀를 잃었습니다. 너무나 견디기 힘든 시련이었어요. 본인이 아파서 누워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든지 견뎌내는데 사랑하는 두 자녀를 잃고 나서 큰 절망과 슬픔에 빠졌을 때 남편 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이 하나님 품에 먼저 안겼으니 감사해요. 이번에 오랫동안 설교를 통해 믿음으로 살라고 가르쳤던 바를 실생활에서 나타낼 좋은 기회가 되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능력이 생기는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덜 사랑하고 덜 감사하면 그만큼 손해가 나는 것이라. 여보 말씀과 믿음으로 새롭게 일어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큰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을 덜 사랑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서 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다시 용기를 내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시를 썼습니다. 한때는 세상의 기쁨만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평안과 쉼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이 기쁨이고 참된 평안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삶의 각오로 살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찬송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1절 3절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손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저희 아버님은 20여 년 전에 천국 가셨고 저희 어머님은 93살인데 지금도 건강한 모습으로 백세대학교 다니셔요. 참 감사한 일이죠. 부모님을 정말 천국 가실 때까지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있으면 자녀들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